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 또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9월 30일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 금요일이고요. 우리 오전 서밋 타임입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고 오늘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기도수업에 주시는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2장 8절 24절 말씀인데요. 그중에 11절 말씀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이제 다 끝나가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건강한 게 자랑이겠습니까? 공부 많이 한 게 자랑이겠습니까? 또 똑똑한 거 이런 거, 뭐 이런 거 잘난 거 무슨 자랑이 있겠습니까? 많이 가진 거 이런 게 자랑이겠습니까? 전부 다 성경은 이생의 자랑, 그죠? 그거 보고 육신의 안목, 또 인생의 정욕 이런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공부하면서 생각해도 다행히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게 딱 하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종된 자, 그리고 이것을 심부름하는 자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랑하고 내세울 것 하나도 없지만 오늘도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된다면 그것만큼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그러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구 권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신데요.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직장을 다니시는데요. 그 권사님이 한 해에 그러니까 1년에 교회에 30가정씩 저기 뭐야 정착을 시킨대요. 그냥 등록이 아니라 정착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예 회사 내에 소문이 나 있대요. 그 권사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고 와야 되냐면 예수님 이야기 듣고 와야 된다고 들어야 된다고 소문이 나 있대요. 그 사람을 만나려면 무조건 예수님 이야기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한 번은 뭐 대표님인가 사장님이 연락이 왔더래요. 좀 만나자고. 그런데 그 직원이잖아요. 근데 그 대표님한테 뭐라 얘기했냐면 대표님 저 만나시려면 예수님 이야기 꼭 들어야 되는 거 아시죠?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대표님이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그러더래요. 들어가서는 대표님하고 대화하다가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 출석 교인이 2만 명이 제적 교인이 2만 명이고 출석 교인이 1만 명인데 대표님 한 분 교회 온다고 해서 안 온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듣고 싶으면 한 번 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대표님 갖고 싶다고 말씀 듣고 싶다고 그렇게 해갖고 또 그것도 바로 교회가 어딥니다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토요일 날 저녁에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다음날 아침에 찾아오세요. 라고 해서 다른 생각 못 듣고 그냥 그 링크만 보고 주일날 아침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서 너무 좋고 안정되고요. 그리고 교회 뿌리 내리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분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귀한 분이다. 그죠? 나를 만나려면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진짜 이분한테는 예수님이 최고의 자랑이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끄러운 나를 오늘 아침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주일날 2부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호흡이에요.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면 죽듯이 기도, 영적인 호흡도 끊어지면 여러분 되게 위험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영적인 호흡 하지 않고 삽니다. 근데 그게 위험하다는 것도 모르고 삽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 지켜주시지 하고 그냥 내놓고 그냥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은요, 우리 해외에 있는 랩런트 한 명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계속 우리 본부에다 편지 보내요. 왜 편지 보내냐? 우리 아들이 지금 게임 중독에 빠져갖고
너무 힘들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 연락을 받고서는 제가 이제 지시를 받아서 이거 챙기라고. 근데 그걸 제가 잊어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무려 6개월 동안이나. 6개월 뒤에 다시 그 챙기라고 한 랩런트 어떻게 됐지? 하는데 이미 그때는요, 연락처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연락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근데 내가 직접 챙겼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주니까 다른 사람이 못 챙긴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원망할 수 없잖아요.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핸드폰으로 찍어놓은 전화번호를, 그 해외에 있는 전화번호를 찾았어요. 찾아갖고 연락을 했죠. 죄송합니다. 챙기라고 했는데 저희가 못 챙겼습니다. 하고 이제 쭉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우리 아들이요. 게임 중독이라 맨날 게임만 해요. 딴 거 안 해요. 그거는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이제 안에 들어가서 제가 싱가포르에 강의 갈 일이 있어서 싱가포르 가는 길에 태국을 들려서 오는 길에 태국에 들려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만나갖고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게임 중독이 아니 게임을 할지도 몰라. 게임 중독이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서 게임하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자기가 그 해외로 엄마 아빠 따라서 유학을 간 거예요. 자기도 원천대 같이. 근데 아빠가 사업이 점점 망하는 거예요. 옛날에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았지요. 그저 여행사를 하다 보니까 막 사스가 오기도 하고 메르스가 오기도 하고 뭐도 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쓰나미가 불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어려워진 거예요. 그리고 얘를 국제고등학교 보내다가 이 남자를 국제고등학교 못 보낸 거야. 못 보냈더니 어떻게 돼요? 얘가 그때부터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리고 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매일 게임만 하거든요. 제가 너는 게임 중독 아니다 야. 그랬더니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목사님 저는 랩런트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며요. 그저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하고 굉장히 포기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생명선, 그저 영적인 이 호흡, 그 기도로 여러분 영적으로 숨을 쉬어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나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막 답답했던 게 뭡니까? 영적으로 숨이 팍 튀어갖고 시원하게 여러분 마스크 있잖아요. 우리 한국은 아직도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이 마스크 벗으면 얼마나 시원한지 알아요? 요즘에는 밖에서 이제 벗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도 벗고 싶어.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이럴 때는 자주 습관적으로 벗고 타더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시원해요. 답답한 거예요. 만약에 그게 기도라는 생각해 보세요. 그죠? 기도 안 하는 게 적응이 돼. 마스크 쓰는 게 더 편해요? 기도 안 하는 게 더 편하십니까? 이렇게 적응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언제 기도해야 되냐? 서밋타임 이럴 때. 그죠? 우리 같이 만나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또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메시지 들으면서. 언제 기도하죠? 또 하루 종일 있으면서 멍하게 보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진짜 24시간이 계속 기도가 되고 계속 호흡이 되니까 우리 영적인 상태가 살아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기도하면서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요. 낮에는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앉히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까? 진짜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의미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심심해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 앉히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우리 교수님 계시는 자리, 우리 또 집사님 계시는 자리, 간사님 계시는 자리, 우리 안수 집사님 계시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살리는 자리예요. 어떤 살리는 자리죠? 나를 살리는 자리고 남을 살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나를 치유할 수 있는 자리고 남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를 말씀 속에서 계속 찾아내는 겁니다. 말씀이 우선이 되도록. 여러분 말씀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말씀만 계속 따라가면 우리가 분명히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기도 응답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렇지. 짧은 30분 서밋타임 하지만 내가 오늘 말씀으로 무장해야지. 내가 오늘 말씀으로 또 새롭게 해야지. 한다면 진짜 많은 것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응답 받아야지. 그죠? 응답부터 막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고치셔야 돼요. 그래갖고, 아까 말씀드린 그 태국에 있는 그 랩넌트 친구가, 결국은 비자가 연정이 안 돼. 남자니까 이제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비자가 연정이 안 돼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왔는데,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저 군대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잘 갔다 와라. 될 수 있으면 좀 팍팍팍 키고 고생하는 데 가서 고생을 많이 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인상을 빡 쓰더라고요. 그래야 좀 우리가 좀 사람이 좀 멋있어지지 않겠니? 라고 돌려돌려 얘기했는데, 그러다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뭐라냐면, 목사님, 저는 이 군대가 제 인생의 마지막이 될 겁니다. 그러다고. 그래, 그게 무슨 소리야? 했더니, 저는요, 그동안에 우리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고, 목사님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저 군대 가서 좀 죽을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친구야, 군대 가서 죽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냐? 되게 힘든 거야?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라고. 그냥 총도 있고 뭐도 있는데 죽으면 되잖아요. 그게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제가 얘기를 했어요. 쉽게 죽는 방법을 알려줄게. 이렇게 하면 쉽게 죽을 수 있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목사가 뭐 이래. 나보러 죽으라 그래. 그러면서 벌쩍 하고 일어나더라고요. 군대 갔어요. 군대 갔는데, 우리 그래도 계속 기도해 주잖아요. 매일 메시지 보내주고, 매일 기도해 주잖아요. 뭐 죽긴 뭘 죽어요. 군대 가고, 군대 생활 잘하고, 고등학교 졸업 못한 거 검정고시 졸업하고, 대학 가고, 얼마나 잘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랩런트들 다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 친구들 전부 다 기도 통해서 바뀔 수 있다니까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호흡이고 나에게도 중요한 호흡이고 남에게도 중요한 호흡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뭘 아느냐?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다윗이 성전 얼마나 사모했는지 아시죠? 시편에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내가 그죠? 왕궁에서의 이 첫날보다 그죠? 지금 이 성전에서 하루가 너무 귀하니까 차라리 나를 왕궁에 있지 말게 하고 이 성전에서 나를 문지기라도 시켜주면 감사하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거 많죠? 우리가 눈 돌릴 수 있는 거 많은 거 있죠? 우리 해외 유학생들 공부도 해야죠. 시간 나면 놀아야죠.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그죠? 그 세상에서의 첫날이 하나님의 궁정에서 성전에서의 성막에서의 그 한 날도 못해요. 그 한 날을 찾는 거예요. 그 한 날을 회복하는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 한 날을 회복하는 게 뭐예요? 아침에 이렇게 밤으로 점심으로 이런 시간을 갖고 회복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살아나면요, 육신이 평안해지고요. 영혼이 살아나면요, 육신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정리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237 치유 서밋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237 치유 서밋은 성전뿐만 아니라 교수님이 계시는 그 학교에서도 237 치유 서밋 응답받을 수 있고, 우리 집사님 계시는 곳도, 우리 피크학원에서도, 우리 라이프치에서도 이 응답 분명히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혼자 있어도. 꼭 그게 교회가 아니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237 치유 서밋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지. 분명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분들 가 있는 현장에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나 혼자 잘 되겠다고 공부하고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신 비전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기도수 말씀 보겠습니다. 기생 라합과 여호수아, 갈렙이 누린 나의 24. 우리 교구의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네일샵을 하시는데 어디서 하시냐면 주로 손님들이 술집 나가는 이제 아가씨들이 많은가 봐요.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 나쁘게 돈 번 거 내가 돈 벌어서 미안하다더라고요. 예, 그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사람도 교회 나와도 돼요? 그러더라고. 아, 당연하죠. 교회 나와도 되죠. 얼마나 귀한 생명들인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기생남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나 어떻게 그런 일이 성경에 있을 수가 있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기막힌 얘기 해줄까요? 기생남 말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 얘기 해줄까요? 다말 얘기를 했더니 더 놀라요. 그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우리 사람의 행위가 잘했다, 맞았다, 틀렸다 이런 기준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언약이 증거되고 이 언약이 그 씨앗이 결국은 다말이 결국은 기생나합이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성경은 언약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의 24를 누릴 건가 확인해 봅니다. 많은 사람이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불안하죠? 여러분. 왜 불안합니까?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출애굽한 사람들이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가는 하루예요. 그 광야에서의 하루가 불안한 거예요. 근데 난 안 불안했을 것 같아. 왠지 아세요? 왜 안 불안하냐면 아니 눈 뜨고 보면 성막 위에 구름 기둥 있지. 밤 되면 불 기둥 나오지.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 쌓여 있지. 아니 뭐가 불안해요? 때 되면 하나님이 매출하게 주시지. 근데도 불안한 거야.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무리 응답을 많이 주고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고 아무리 보여줘도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세 명의 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불안해할 게 없어요. 미래 걱정할 게 없습니다. 보세요. 대부분 지식인은 과거의 역사를 보고 선택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과거, 오늘,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과거 보세요. 과거가 어땠는지. 지금 오늘을 보세요. 오늘 만나야 될 사람, 오늘 벌어져야 될 일들, 오늘 모든 공부들, 그죠? 그리고 내일을 보세요.
내일 하나님 어떻게 하죠? 우리가 오늘 살다가 오늘 죽을 게 아니기 때문에 내일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돼요. 기생 라합과 그의 말을 듣고 결정해야 되는 여호수아, 결정해야 돼. 기생 라합 말 듣고 기생 라합이 준 정보를 듣고 결정을 아주 중대한 결정 아닙니까?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심부름해야 하는 갈렙은 말씀을 보고 선택을 한 겁니다. 말씀하고 만난 기생 라합하고 그다음에 지금 돌아가는 모든 시간표하고 그 시간표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 다 맞았다는 거예요. 이 눈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과 많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완벽합니다. 아시겠죠? 말씀을 붙잡다 보면 흐름이 보이고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너희 천군이여 너희 천사여 계속 말씀 심부름하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보좌의 축복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든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뭘 주냐면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내 기준으로 수준으로 표준으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훈련들이 되어져야 돼요. 자, 하나님은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라합이 역사를 바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새 인물이 나오는데요. 라합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소문을 들었다라고 첫 번째 기록하고 있어요.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는 것은 생명을 건 결단입니다. 아무나 못하죠. 근데 생명을 걸 정도로 언약이 확실해요. 여러분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그죠? 생명을 걸 정도로 진짜 언약이 확실해야 돼요. 아, 여기 내가 엄한 데 생명 걸지 말고 엉뚱한 데 생명 걸지 말고 엉뚱한 데 생명 걸어서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많이 돌아 고생했습니까? 자, 정탐꾼에게 신앙 고백을 한 것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요. 그러니 보좌의 축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의 현장에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라합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게 되지요.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간다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하고 위드, 우리와 임마누엘 모든 것 속에 원네스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정탐꾼을 파송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모든 언약을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렘넌트 출신이죠. 하나님이 언약 속에서 우리 다락방을 어떻게 해왔는지 이 전도운동을 어떻게 해왔는지 이 렘넌트 운동이 어떻게 이거를 본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아시겠죠? 저도 이 30년 동안 다락방 하면서 저도 증인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 운동을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구나. 흔들림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요. 자, 237과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를 모두 체험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치유한지를 다 봤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따라가라라고 명했습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237 나라와 치유 서밋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채우십니다. 자, 세 번째로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은 오늘의 언약을 미래를 놓고 미리 본 사람이에요. 오늘의 언약이 있는데 오늘 신이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붙잡은 말씀 이거 가지고 미래를 본 거예요. 자, 오늘의 위기를 보고 미래를 또 보기도 했습니다. 자, 또한 이 시대의 상황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80세 되는 이 갈렙이 내가 지금 나이가 80이지만 출입에 전혀 문제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라고 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는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렇게 고백을 한 인물이 갈렙입니다. 여러분, 새 인물의 특징이 있다면 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그것을 믿고 이 약속을 믿고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갔던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는다면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길입니다. 그게 우리 기생 라합과 여호수아 그다음에 갈렙이 갔던 그 길입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삶을 24라고 합니다.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가지고 보좌와 237 시공간 초월을 하는 축복으로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마음이 딱 맞다면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오늘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 확인하고 그 말씀에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렘넌트들 포럼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교구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우리 특별히 캠프 기간이고요. 또 우리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캠프할 건데요. 어장이 있습니다. 어떤 어장이냐? 물고기가 많이 다니는 데 있어요. 거기다 금을 쳐놔야 돼요. 물고기 아무도 없는 데다 금을 쳐놓으면 안 되죠. 물고기가 많이 된 어장이 어딘지 어떤 분 말씀 나눌 때 목사님 저는 학교라고 말하지 말고 그 학교에 어디 그 학교에 누구 구체적인 좀 기도 제목을 가져주시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중요한 응답들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요. 자,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비 캠프하면서 또 준비 캠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 드리고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의 24 확인하고 그리고 교회 24로 현장 24로 응답받는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의 현장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이끄실 때 말씀으로만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자꾸 빗나가려고 할 때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셨사오니 남은 한 주간도 정말 말씀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나의 업을 발견하고 그 나의 현장과 교회를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이번 전교인 전도 캠프가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응답받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되 정말 육신의 기준의 응답이 아니라 정말 말씀만 따라가고 그 말씀의 증인으로서는 현장을 지키는 지킴으로서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성취될 이 말씀의 증인될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 위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내일 또 증인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